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마치 SF 영화 아니면 슈퍼 히어로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13장에 와 있는데요, 바로 전장인 12장에 가보게 되면 아주 무시무시한 용 한 마리를 사도 요한은 환상 속에서 보게 되죠. 하늘에서 천사들과 전쟁을 하게 된 이 용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쉽게 말해 성도들과 교회를 공격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짐승을 우리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절인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짐승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이 짐승에게는 뿔이 10개이고 또 머리가 7개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설명해 놓았습니다. 12장에 나오는 용도 뿔이 10개였고요 머리가 7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짐승은 사탄과 동일한 권세, 사탄과 동일한 능력으로 교회를 핍박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짐승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많은 스페큘레이션 또 게스워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 환상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징물들,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에게 퀴즈를 내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환상들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특별히 수많은 핍박과 공격이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오늘 이 환상 속에서도, 이 짐승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 오늘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 속에 나타난 짐승을 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두 가지 이유를 짧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용의 권세를 가진 짐승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짐승이 모조품이기 때문입니다. 모조품. 다시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요, 이 짐승의 머리가 7개라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묵상해 오신 분들은 이 부분, 또 특별히 전장인 12장의 용의 머리가 7개라는 그 부분을 읽으시면서 마음속에 불편함이 확 생기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이 숫자 7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부분에서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7 교회가 나오죠. 또 7 교회를 가리키는 7 촛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지키시기에 보내신 7 별이 나오죠. 4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7 등불이 나오죠. 5장으로 가보게 되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에 7개의 봉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5장에 우리가 보게 된 죽임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어린 양도 7 뿔과 7 눈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쭉 보아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12장에 나오는 용, 사탄을 가리키는데요, 용,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탄의 권세로 움직이고 일하는 이 짐승에게 7개의 머리가 있다라는 것, 요한계시록을 쭉 묵상해온 분들한테는 이게 불편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숫자 7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탄이 노리는 노림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 흉내를 내고,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 척 흉내를 내는
바로 그것이 사탄의 노림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어마무시한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흔들고 성도들과 교회를 공격하는 이 짐승이 분명히 나타날 터인데 너희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얼마 전에 할로윈이 있었습니다. 10월 31일이 되면 이제 할로윈이 오게 되죠. 그쯤 전후가 되면 여러분 혹시 커스트코를 가시나요? 커스트코를 가면 가운데쯤에 엄청나게 큰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괴물 형상의 인형 같은 것들을 갖다 놓습니다. 이거 사라는 거죠. 처음에 저희 4살짜리, 2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코스트코를 딱 갔는데 엄청나게 큰 괴물과 같은 형상의 소리를 내는 그 인형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저희 아이들이 막 기겁하는 거예요. 괴물 있다고, 무섭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여기 안 지나갈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알려줬습니다. 얘들아, 저거 가짜야. 저거 진짜 아니야. 저 괴물이야. 괴물인데 저 가짜야. 괴물이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사라고 저렇게 파는 거야.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한 2주, 3주 정도 지나니까 코스트코 딱 가면 애들이 말합니다. 괴물이다. 저 가짜야. 무서워할 필요 없어. 안 무서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가짜는 진짜의 권세도 능력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짜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더 자세히 보겠지만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으로 우리가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용의 짐승을 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짐승의 숫자를 666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숫자에 대한 너무나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짐승이 비록 숫자 7을 가지고 하나님 행세를 하고 그리고 이 숫자 7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척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보다 못한 존재라고 지금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특별히 이 부분을 읽고 또 얼마나 큰 위로와 믿음의 담대함을 회복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 사탄은 정말 세상이 뒤집힐 만한 권세와 능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권세와 능력을 갖지 못했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그 믿음의 담대함 또 위로를 그들은 분명히 경험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흉내내는 그리스도 흉내내는 모조품 사탄과 그 사탄의 권세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 진짜 그리스도만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용의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생명책에 있는 자들을 그들이 절대로 해할 수 없고 그들의 구원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이 짐승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지금 여기서 3마리의 짐승이 나오죠. 표범, 그리고 곰, 그리고 사자. 이 부분을 또 보시고 이 다니엘서를 평소에 잘 묵상해 오신 분들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인데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으로 가보게 되면 거기서도 4마리의 짐승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나온 그 3마리의 짐승이 거기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사자는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오늘 새벽이라 좀 힘드실 텐데, 바벨론을 가리키고요, 또 곰은 메데 바사, 표범은 그리스 제국을 가리킨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하죠.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이 어떤 마지막 때에 출현할 한 나라 또는 여러 개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표범, 곰, 사자의 형상을 한 번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마치 그 새 제국을 모아놓은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파괴력과 위력과 힘과 권세를 떨칠 나라 또는 나라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강한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이 짐승이 도대체 뭘 하려고 그렇게 막강한 힘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자들도 비방합니다. 또 이어진 7절 말씀을 보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싸우고요,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또 공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이 짐승의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될 거다, 그를 경배하게 될 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읽었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혹시 짐승의 때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고 있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짐승의 때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 큰 두려움, 더 큰 불안함 때문에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았을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상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오히려 그들은 큰 믿음의 인내와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 짐승의 활동 기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42달이라는 아주 제한적인 시간 동안에만 이 짐승은 권세를 떨칠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8절 말씀으로 가보게 되면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이 짐승에게 경배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짐승의 권세와 능력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아닐 것이다?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짐승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는 그 어떤 영향도, 그들의 구원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큰 믿음의 인내와 담대함을 얻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어차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타임라인 안에서 놀고 있는 존재구나, 아무런 능력이 없고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도 앗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런 믿음의 확신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이 짐승을 저는 세상의 권세자들, 또 사탄의 권세로 능력을 떨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통치자들을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그거 참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이 짐승에게 절하는 것이, 경배하는 것이, 굴복하는 것이 나에게 훨씬 유익하고 복된 일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분명히 찾아오게 되죠. 저도 동부에서 공부할 때 참 역설적이지만 신학교에서 성경의 무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해야지 점수를 잘 받을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교수님들 입맛에 맞춰서 내가 믿지 않는 내용들을 써서 과제를 제출해야 되나. 저희 청년들이 여러 명들이 있는데 특별히 직장인들 가운데 예배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또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기 위해 직장에서 처절하게 상사들과 마찰 관계에 있고 컨플릭트 관계에 있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 가운데 물론 그러한 것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 상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이 세상의 권세아들과 통치아들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들을 경배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롭고 쉬운 길처럼
보일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무릎 꿇고 그들에게 경배하는 것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공격한다면 공격을 받아라. 그들이 너희를 해하려고 한다면 너희는 해받아라. 그들은 너희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책임지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짐승의 때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짐승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짐승은 모조품에 불과하고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에 불과하고 성도들의 구원을 절대로 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의 담대함 그리고 용기를 잃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담대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짐승, 위대한 권세와 능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짐승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짐승이 모조품에 불과한 존재이며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앗아갈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진짜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